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놋끈처럼 2 사슬을 땄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천지창조 역사를 보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나누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습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째 날에는 하늘을 창조하시는데 이때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심으로 육지와 바다로 나누셨습니다. 창세기 1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나누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후반부터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까지는 채우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셋째 날 땅의 모든 수목으로 채우셨고 넷째 날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로 채우셨으며 다섯째 날에는 바다의 물고기들로 공중에는 새들로 채우시고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을 각종의 들 짐승들로 채우시고 마지막에는 사람을 두시고 그들의 영향력으로 세상을 채우셨습니다. 이것을 성막이 보여줍니다. 커튼인 휘장과 기둥들을 통해서 성막의 뜰과
성막의 본관을 나누시고 성막의 본관도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셨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구분을 짓게 하시고 나서 이제 오늘 28장부터는 그 성막을 채우시는 일을 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세우셔서 그곳을 채우셨습니다. 우리는 28장부터 30장까지 이 내용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출애굽기 28장 1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메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바로 앞장에 있었던 27장 마지막 절에 보면 성소 안에 있는 순금 등대의 불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보살피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28장 1절은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중보자 역할을 하면서 그 결과로 예배 인도까지 병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로소 모세의 짐은 나뉘어지게 됩니다. 전에 모세는 이미 재판의 많은 과정을 천부장 이하의 지도자들에게 위임한 일이 있습니다. 종교 부분 또한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게 됨으로써 모세는 지도자의 역할만을 더욱 충실하게 감당하게 되므로 이스라엘은 삼권 분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더욱 체계화되고 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일대 제사장의 역할을 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라라고 하셨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리고 대제사장이 입을 옷을 만드는 일을 성막을 짓는 것만큼 정성을 다해 만들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솜씨가 뛰어난 사람들을 많이 일으키라라고 하셨습니다. 3절에 너는 무릇 마음의 지혜 있는 모든 자, 여기에 모든 자라고 되어 있는데 대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일에 많은 사람이 동원되라는 것입니다. 실력 있는 사람들을 뽑으라고 하시면서 이어서 보면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란 호크마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이 뜻은 지혜, 이것 외에도 솜씨 좋은 능숙함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전문가, 장인이겠죠.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일을 맡길 때 이왕이면 좋은 솜씨, 능숙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라는 이 단어, 호크마는 그냥 단순하게 솜씨가 좋고 능숙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니까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영이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영은 루아흐 호크마입니다. 루아흐는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깊은 실력자들에게 이 일을 맡기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만들 대제사장의 옷은 세상적으로 멋지고 화려해서 인간의 이름을 날리는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할 옷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직업군에서 솜씨가 좋은 능숙하고 뛰어난 장인이 되어 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솜씨가 있고 능숙함이 있는 호크마, 이 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3절의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란 단어가 함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실력을 사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실력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솜씨,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장인이란 뜻입니다. 그 결과 내가 하는 일이, 내가 공장에서 만드는 물건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영역에서 루아흐 호크마, 실력과 영성, 이 두 가지를 잘 준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대제사장이 입을 에봇을 어떻게 만들라고 하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흉패는 옷 앞에 가슴 부분에 정사각형으로 붙이는 것입니다. 가로 세로가 각각 반 규빗으로서 22.5cm의 정사각형입니다. 이 흉패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흉패 안쪽에 뭔가를 넣을 수 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거기에는 2개의 작은 조약돌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입니다. 우림은 빛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오르에서 왔습니다. 둠밈은 완전하다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타맘에서 왔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빛이다,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뜻합니다. 어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완전한 진리의 빛이신 하나님의 조명을 얻기 위해서 제비를 뽑듯 두 돌 중에 하나를 뽑거나 혹은 이 돌을 던져서 둘 다 앞이 나오거나 둘 다 뒤가 나오는 방법으로 우림과 둠밈, 이것을 가지고 쳐들어오는 적과 저희가 싸워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라는 중요한 질문과 이것을 심판해야 맞습니까? 맞지 말아야 합니까? 라는 민감한 문제를 주님 앞에 묻고 해결해 나아갔습니다. 어떤 문제가 어려운 것은 그것이 시소의 균형과 같이 참으로 인간의 힘으로 결론 내리기가 어려울 때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중요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대제사장의 품에 있는 이 두 조약들을 통해서 그것을 주님 앞에 묻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를 만들라라고 하셨습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제일 겉에 입는 옷으로 일종의 앞치마와 같은 것입니다. 겉옷을 입고 그리고 밖에 에봇을 착용합니다. 그런데 에봇이 중심이기 때문에 겉옷을 에봇 받침 겉옷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래 31절을 봅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겉옷이 청색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포 속옷이 있는데 반포는 한자어로 얼룩 반자에 나눌 포자입니다. 반물빛의 실과 흰 실을 섞어 짠 무명 속옷입니다. 이처럼 대제사장은 반포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그 위에 앞치마와 같은 에봇을 걸쳤습니다. 또 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의 머리에 씌우는 것입니다. 띠가 있는데 띠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맨 앞에 에봇 위에 묶는 띠가 있고 또 하나는 겉옷에 묶는 띠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실들은 성막의 본관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실과 같았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인 흰색은 성막의 대문과 성소의 문과 또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을 만들 때 사용했던 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안쪽에 지성소의 천장을 덮고 있던 제1덮개가 청자, 홍흰 배실로 짜고 캐룹, 즉 천사를 그 안에 수놓았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본관인 성소와 지성소의 대부분의 물건들이 금으로 입혀져 있었는데 대제사장의 머리에 쓰는 관에도 금패가 둘려져 있었습니다. 성막의 본관이 되는 성소와 지성소를 세울 때 널빤지들을 지지할 수 있도록 긴 나무 막대기를 금을 입혀서 뺑 둘렀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는 금실을 넣어서 마치 성소와 지성소가 금줄로 뱅 둘려진 것처럼 대제사장이 입은 옷은 성소를 입는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천장이 기억나시죠? 4개의 덮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옷도 제일 바깥에 흉패와 그 다음에 에봇과 그리고 겉옷과 마지막 반포 속옷으로 4겹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은 성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누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참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속옷은 흰색이고 겉옷은 청색입니다. 그런데 이 에봇은 금, 청, 자, 홍, 흰색, 즉 성전의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봇을 정교히 짜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잘 표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에봇은 성전 대신 예수님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시절과 날줄을 엮어서 인생의 천을 짜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나타나기를 바라야 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짜는 인생의 옷이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옷에서 예수님의 빛이 나타나기를 우린 바라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꿈입니다. 성도의 꿈은 멋진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멋진 업적을 남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어쩌면 내가 쌓고 싶은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성도의 꿈이란 이 땅에서 예수님이라는 인생의 옷 한 벌을 잘 만들다가 주님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금색의 실은 예수님의 영광과 존귀를 뜻합니다. 청색 실은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을 뜻합니다. 홍색은 예수님의 희생과 속죄를 뜻합니다. 배실, 즉 흰색은 예수님의 거룩과 순결을 뜻합니다. 즉 우리의 인생의 옷을 짜 나갈 때 우리도 예수님의 영광과 존귀가 나타나고 그분의 자비와 사랑이 나타나며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용서가 나타나고 또한 그분의 거룩과 순결을 나타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성숙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꿈을 가지면 그 인생은 즐거운 여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불붙는 매일이 새로운 기쁨의 여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입니다.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어깨바지 둘은 가슴 쪽에 있는 에봇과 등 쪽에 있는 에봇을 연결하는 멜빵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에봇 위에 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에봇이 몸에 밀착되도록 묶는 띠를 말합니다. 이 띠도 에봇과 같은 실들로 정교하게 만들라라고 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그리고 호마노라는 보석을 2개를 준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을 다른 보석에 새기라. 호마노는 한자어로서 명주호의 마노마의 마노노자입니다. 마노는 석영과 단백성과 옥수의 혼합 물질입니다. 영어에 보면 오닉스 스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 보석은 예술가들이 작품을 만들 때 사용되는 보석입니다. 이 보석에 야곱, 즉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을 나이순으로 새기라라고 하셨습니다. 한 돌에 6 이름을, 그리고 다른 한 돌에 6 이름을 새기라고 하셨습니다. 돌에 새긴다는 것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상징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을 새긴 보석을 금태를 두르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11절입니다.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마치 액자와 같습니다. 액자가 금태로 되어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액자에 넣는 것은 금보다 귀한 것이겠죠.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새겨 놓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계획하신 이 땅을 구원하실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책에 기록하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2 보석을 어디에 붙였는가? 바로 에봇의 멜빵, 즉 어깨 바지 위에 붙이라고 하셨습니다. 12절입니다.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이 2 보석을 어깨에 붙이라는 것입니다. 어깨는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군인이 붙이는 견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의무는 영적 최고 사령관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잊지 말라고, 충실할 것을 다짐하고 그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군 통수권자가 최고 사령관에게 견장을 달아주듯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영적인 권위와 권세를 상징하는 견장을 달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질문합니다. 목사 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이 대제사장은 여러분 모두이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란 표현이 대제사장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13절과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4절을 봅니다.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이것은 어깨에 있는 2 견장, 이스라엘 12 아들의 이름을 새긴 호마노 보석과 앞에 있는 가슴에 붙인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흉패를 어깨에서부터 가슴까지 양쪽으로 금사슬로 이어 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깨에 있는 12명의 이름이
지금 12지파 60만 명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은 크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바라는 것의 엔딩이 아니고 스타트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큰 백성이 되는 것이 엔딩이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스타트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꾸는 꿈이란 결코 우리가 이 파타야 땅에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고 그리고 끝나는 엔딩이 아닙니다. 이곳에 부르셨다면 복음에 불모진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날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일에 쓰임받게 하시는 스타트인 것입니다. 에봇은 예수 그리스도 전체를 상징합니다. 그 하나하나를 깊이 헤아리시고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꿈이 우리에게 위임되기를 바라고 우리도 뜨거운 사명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